삼국시대 웅진이라 불리며 백제의 도읍으로 자리했던 고장 공주. 제국의 멸망과 함께 찬란했던 영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문화만은 연면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금강이 흐르는 분지에 자리 잡은 덕분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중심 도시 공주로 떠납니다. 명인명장 풍류랑과 팔도강산을 구경 갈때 충청도 계룡산 공주 금강을 구경하고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충청남도 공주시입니다. 공주하면 뭐니 해도 우리 백제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고장 아니겠습니까? 무령왕릉, 공산성, 그리고 충청의 젖줄이 되는 금강까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인데요. 특히나 제가 앞서서 불러드린 이 팔도 유람가에 나오는 명산이 있습니다. 바로 영험한 기운이 가득 숨어져 있는 계룡산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갈 사찰이 바로 계룡산 안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전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능선은 마치 닭볕을 갖고 굽이쳐 흐르는 산줄기는 승천하는 용의 모습처럼 힘차다 하여 이름 붙여진 산, 계룡산. 해발 845m로 비록 그 높이는 높지 않지만 산세가 아늑하면서도 변화무쌍하고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뛰어나 조선의 수도로 거론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예로부터 산신이 사는 성산으로 불렸던 계룡산 남쪽 자락에는 신비한 전설이 가득한 특별한 사찰이 있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영험한 기운이 가득한 계룡산이 품고 있는 천년고찰 신원사입니다. 이 당당한 일주문 앞에 서 있는데요. 오늘 신원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신원사 주지희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남상일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원사 찾아주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스님, 이 신원사가 자리한 이 계룡산이 영험한 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산이다 해서 많은 분들이 찾잖아요. 야, 그럼. 그만큼 기운이 좋은 산이다 이런 얘기겠죠? 아, 그러군요. 이 계룡산은 신라 때 오악으로서 우리 계룡산이 중악으로 들어갔고 또 이조 이성계 네. 조선 건국을 하고 상악단, 중악단, 하악단을 정하실 때 계룡산이 중악단으로 그래서 이 산이 산 중에 산, 또 명산 중에 명산, 기가 가장 담고 있는 이 명산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불자나 일반인 많이 찾아주는 절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이 계룡산에 이 사제 사찰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네. 이 계룡산은 다른 명산에 없는 특이한 이 사찰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동학사, 서쪽에는 갑사, 또 북쪽에는 구룡사, 네. 남쪽에는 신원사. 이렇게 4대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쪽의 구룡사는 폐사가 되고 그렇죠. 현재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정말 이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는 계룡산을 대표하는 4대 사찰 가운데 한 곳인 신원사. 이 만나볼 생각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네. 이 신원사를 아주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계룡산의 4대 사찰 중에서도
아주 전설이 무궁무진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신원사입니다. 야, 잘 찾아왔네요. 그래서 아주 지대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수장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네. 그래. 야, 웅장하네요. 이런 석조물들도 그렇고. 아, 계룡산 연천봉 남쪽 기슭에 자리한 신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괴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백제 의자왕 11년인 651년 열반종의 계산조인 보덕화상이 창건한 천년 고찰이기도 한데요. 특히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조가 신성하게 여겼던 국가적 제사처로 나라의 번영을 기원했던 대표적인 국찰이자 호국사찰이기도 합니다. 와. 아, 스님, 이 신원사 경내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그런 기운보다는 그 소박한 듯 하면서도 이게 어디 잘 가꾸어놓은 이 공원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정갈하고 깔끔한 그런 도량이네요. 우리 신원사는 전국 사찰 그린 네. 그린 사찰 3대 사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부 하나의 정원 속에 사찰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다 이 어머니 품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사찰로 평이 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이 좋은 기운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도량인 것 같은데요. 그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천왕봉 따라서 오는 이 산세에 이 제가 느낌 받기로는요.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스님. 이제 천안봉에서 저쪽 둘령으로 장군봉으로 저쪽으로 흐르는 봉 중에 바로 신원사 마당에서 도량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천진와불이 누워 계셔요. 아, 그렇군요. 천진와불. 예, 천진와불.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신문에도 등용되고 했지만은 여기 우리 또 표시 많은 오는 분들이 모르면 이 천진와불을 칭견하러 가라고 저기다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저 가서 한번 천진와불 한번 보시지. 네. 그러니까 제가 예산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 아주. 이 조계종 불자 대상에 빛나는 그 수상자로서 또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행자로서 다 저는 이 부처님처럼 보이거든요. 아이고. 그 천진와불 제가 잘 본 거 맞네요. 아유, 스님. 불자 중에는 아주 진실한 불자시구만.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한번 또 경내로 들어가서 예, 그래요. 제대로 신원사를 또 둘러볼까요? 예, 그럽시다. 네. 진짜 이 돌들도 잘 깔려져 있고 공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요. 정성스레 잘 가꿔진 신원사 절마당에는 특별한 석탑이 있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계룡산의 풍경과도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 석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대웅전 앞에 그림처럼 이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탑은 이제 오청 서가열의 진신 사리를 모셔놓은 오청 석탑으로서 근래 한 30년 전에 근래 세워진 탑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미얀마 또 태국 이 남방 국가에서 부처님 사리를 보내주셔서 네. 그 탑을 모시고 이렇게 앞에 세우고 보니까 전국 사찰의 중심이 바로 딱 자평이고 진짜 안정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이 탑을 중심으로 또 신도님들이 이 탑돌이도 하고 또 앞에 참배도 하고 아주 현재로서 신원사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중심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탑이라고 하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한번 또 대웅전으로 한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봅시다. 예. 네. 계룡산 남쪽을 향해 서 있는 신원사의 중심 전각 대웅전으로 향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며 여러 번 소실되는 불운을 겪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대웅전은 고종 13년인 1876년
보현 화상이 중건한 것으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신원사 대웅전 안에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스님 좀 특이한 점이 대웅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신원사 대웅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또 주불로 자정하고 계시네요. 예. 네. 대웅전이라고 쓰는 본당 안에 네.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주불 대웅전이 많습니다. 흔합니다. 아. 또 우측에 간센보살, 좌측에는 대세지보살 계시는 이 아미타불은 우리 중생들과 간센보살이 중생 구제하는데 가장 가까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처님들이기 때문에 또 아미타불은 사실 우리가 사후에 갈 수 있는 극락세계라 생각하지만 불국토, 우리 중생의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자. 불국토의 주불이 바로 아미타불이거든.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우리가 이 세상의 불국토로 만드는 거니까 어쩌면 아미타불이나 간센보살님이 우리 중생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야 될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대웅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모시고 대웅전에 있습니다. 뭐 사실 현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대웅전이니 극락전이니 그런 것보다도 그렇죠. 우리 중생들에게 가장 친근한 우리 불보살님이 또 이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에 제 우문이었습니다, 스님. 사실은. 네. 근데 스님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여느 사찰에 보면 이 조사 진영은 뭐 조사각 또는 뭐 진영각, 뭐 조사전 해서 따로 이렇게 모시는데 대웅전 안에 이 세 분의 큰 스님 진영이 모셔져 있네요. 저분들도 근래에 모셔졌어요. 근래. 그래서 그래도 이 신원사를 처음에 계산조이신 처음 이 사찰을 여신 보도화상이나 또 이제 도성국사라는 분은 중간에 이 절이 그진 없어졌을 때 오셔서 이 중창하셔서 분이고 또 우리가 무학대사는 이성계와 너무 또 가차원 그렇죠. 인연이 깊은 분이잖아요. 그 3대 분이 이 신원사와는 아주 깊은 인연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진영을 모시면서 미처 진강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대웅전 안에다가 어쩌면 임시로 진강을 질 때까지 임시로 이렇게 3대 조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 중에 계산조사로 이 보덕대화상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덕화상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또 전해온다면서요? 이 삼국시대 때 저분은 여기가 백제 지역이잖아요. 네. 삼국시대 때. 그러나 저분은 이 백제의 스님이 아니시고 고구려의 국사로 계신 분이었는데 고구려 보장왕이 즉위할 때 실권자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배워올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보덕화상은 도교가 불교에 맞서게 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진언하였지만 왕은 결국 그 청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낙심한 보덕화상은 하룻밤새 암자를 옮기는 신통력인 비례방장으로 백제에 망명합니다. 고구려 내 불교 개혁과 계율 강화를 통한 국가 부흥을 꿈꿨던 보덕화상은 백제 땅에서 열반종을 창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룡산 신원사를 창건하는데요. 보덕화상이 열반경을 강성할 때엔 신라고승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도 청법했다 전해집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 보덕화상께서 창종하신, 개종하신 이 열반종 사실 참 궁금하거든요. 그 대반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이 불가에 부처님 설하신 경전이 있습니다. 네. 그 경전이 아주 중요한 대선 경전인데 부처님의 사상이 그게 가장 집약되어 있는 경전이 반면에 그 본 뜻은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본 사상이 바로 열반계입니다. 네. 그것을 가장 그 당시에 권위 있게 설하신 어른이 바로 보도화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열반종은 저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전법 도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해서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서원을 담고 열반종을 또 창종하신 거네요. 창조하셨죠. 예, 그렇죠. 이 보덕 화상의 그 열반종 종찰이 바로 이곳 종찰이. 신원사다. 신원사지. 예. 네. 신원사 경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신각 중악단이 있습니다. 중악단은 묘향산 상악단과 지리산 하악단이 모두 사라져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과거 국가적 재단으로 보물 제1293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스님, 저희가 중악단 안에 들어왔는데 그 여느 사찰에 산신각 하면 이 대웅전 뒤쪽이나 이 약간 외진 곳에 이렇게 좀 소박하고 아담하게 이렇게 대부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신원사는 이 소설대문부터 중문에 이르기까지 여느 사찰의 산신각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이 중악단은 의미가 아주 크지요. 신라 때부터 이 장소에서 나라에서 네. 산신제사를 2조 때까지 지내온 이 재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사찰의 산신각보다 그 의미가 크고 전국 산신각 어디를 가도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는 산신각은 없습니다. 여기 유일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일종의 국찰입니다. 국찰. 그래서 이 점체를 지은 이 자체가 앞에 또 중문이 있고 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이 왕궁의 모습으로. 그 형태로 네. 지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이 명성황후와도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효종 2년에 165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년 전에 유생들의 상소에 의해서 이 자리가 폐허되었습니다. 왜냐 그 신을 타파한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명성황후께서 대한제국을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여시고 가장 열강들 속에 나라가 풍정등화할 때 바로 명성황후가 다시 나라를 재건해서 한번 살려보려면 그 근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께서 처음 이 나라를 개국하실 때에 이 사막단을 세웠던 이 중앙단에 와서 이 폐허된 자리를 다시 복원을 한 것이 한 분이 바로 명성황후. 그분께서 하신 이 건물이 현재 이 건물입니다. 1871년 고종의 왕비이자 조선의 국무 명성황후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실권은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있었고 왕위를 이을 아들마저 잃었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는 필사적으로 신에게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영험한 계룡산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염원이 녹아있는 계룡산 신원사에 중악단을 재건한 건데요. 황후의 간절한 기도 덕분일까요? 1873년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을 섭정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고 이듬해에는 훗날 순종이 되는 아들 이척을 낳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셔서 마지막 임금 순종을 해임 소위 잉태하셨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신원사 이 중악단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네. 한 가지 소원은 이루고 간다.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중악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24시간 여기는 개방이 돼 있어서 24시간 기도하는 분이 끝이지 않고 지금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야, 그 명성황후의 그 간절함, 그 소원을 빌었던 이 중학단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또 많은 기도 참배객들이 찾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네. 예. 격조 있는 궁궐의 건축 기법을 닮아 있는 중학단. 하지만 그 내부는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는데요. 중학단 중심에는 계룡산신의 신위와 영정을 모셨습니다. 이 내부로 들어와 보니까 그 산신님의 위패 그리고 이제 탱화가 같이 모셔져 있는데요. 참 이 뭐 소술 때문이니 중문이니 이 궁궐의 형태지만 또 안에 들어와서 산신님을 뵈니까 소박하고 이웃집 할아버지를 뵙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친근한 이미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학단 이 산신님은 또 특이합니다. 네. 옷 전체 입고 계시는 옷이 다른 사찰의 산신님 옷하고는 틀립니다. 좀 다르네요, 진짜. 예, 그래서 소위 여기에 모셔져 있는 산신님의 옷은 임금님이 입으시는 곤룡포입니다. 왜냐? 임금님 명의에 의해서 모셔졌기 때문에 옷이 임금님과 동급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에 산신님은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시고, 또 옆에 민화는 또 까치 호랑이, 네. 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참 그 정답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민화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너무 아주 그 해학적이고, 그러니까요. 예, 해학적이고 또 산신도 얼굴이 아주 편안하고, 네. 이웃집의 어떤 할아버지 같은 그런 정겨운 할아버지 상을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다른데 산신이 보면 위험스럽고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산신님은 아주 정말로 정겹고 이래서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고 좋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이 힘든 이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신원사뿐만 아니라 이 중학단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 도량 찾아가셔서 부처님의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염원이 네. 꼭 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녕을 꼭 성취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BTN 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도 우리 중학단 산신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절 따라 전설 따라 신원사를 아주 아름답게 또 멋지게 설명해 주신 우리 스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년가람 구석구석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명성황후까지 조선 왕가에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이자 민족의 영산 계룡산이 품고 있는 열반종 종찰 신원사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계룡산에 수많은 사찰들이 있지만요, 이 신원사에 오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그 기원 산신님께 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준다는 전설이 전하는 국내 제1의 산신 기도 도량 신원사. 뭇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천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